샬롬.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지만요.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살, 13살까지는 저를 전도하신 사모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나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밥도 겨우 먹고 살 때였는데 차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 정말 저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제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져 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얼마 후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정말 이사를 가자 저는 주일마다 다른 교회들을 출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그동안 제가 다녔던 교회 분위기처럼 가족적이지 않았고 또 우리 남매를 전 교회처럼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불같은 성격의 제 아빠께서 우리 남매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저는 교회 다니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주일학교 때 만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도 성령 체험한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제가 26살 때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제 아빠께서는 성격이 참 험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성격이셨어요. 우리 가족 고향에서 제 아버지 이름만 나오면 고향분들께서 고개를 내저으셨고요. 제 친척분들도 아빠의 성격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아빠께서 사업을 하셨을 때는요. 직원분들도 다 혀를 내두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빠의 별명이 불도저였다고 하네요. 이런 아빠 성격 때문에 우리 남매가 7남매이지만 제 위에 오빠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아빠와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픈 아빠와 7남매에서 제일 막내인 남동생의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제 나이 15살 때 형광등을 제조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형광등은 제조할 때 뜨거운 불에 유리를 녹여서 형광등을 만드는데요. 겨울에는 그나마 따뜻해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요. 한 사람에 하나씩 선풍기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공장 안 열기를 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취직하는 사람마다 한 달 후면 대부분 살이 다 빠져 있어요. 저는 그 형광등 공장에 하루 12시간씩 한 주는 주간 근무, 한 주는 야간 근무를 하며 주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또 특근을 해야 한다거나 제가 야간 근무이었을 때 출근을 하지 못한 주간 근무자가 생기면 역시 잔업수당을 벌기 위해 연장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종종 토요일에 출근해서 월요일 아침에 퇴근한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을 해야 하니 저는 항상 몸이 좋지 않았고 너무 피곤해서 항상 코피를 달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를 녹이는 제조업이라 작은 유리 조각이라도 튀면 피부가 약한 저는 금방 흉이 남는 화상을 입고 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은 흉이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그 흉터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네요. 저는 그때 당시 몸이 아파도 저보다 훨씬 몸이 좋지 않으신 아빠와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당시 하루를 빠지면 3일치 땅이 깎이니 아픈 몸으로 매일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빠의 성격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신 아빠의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15살이었던 그때까지도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화를 내시는 건지, 그게 왜 화를 낼 일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의 그런 성격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쉽더라 부당한 일들을 당해도 어디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아빠나 깡패 같은 성격의 바로 위에 오빠에게 말했다간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아빠나 오빠가 피의자가 될 것이 뻔하였으니까요. 이런 나날들 속에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제 자신이 무너져 갔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나? 나는 언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 제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저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의지할 곳도 마음 편히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살 때부터 수면제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없는 돈에 죽을 만큼 모으려면 1년은 모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빠께서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송두리째 뽑혀서 발로 밟힌 것처럼 무너지게 한 날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오늘이구나. 내가 가야 할 날이. 당신 어디 나 없이 생활해봐.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식 중 누가 당신을 보살필 것이며 누가 나처럼 당신을 대해줄지 어디 한번 당해봐.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하는 최고의 복수니까 하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때 위경련이 일어날 만큼 속이 뒤틀리게 화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동생이 등교를 할 때까지 아빠가 집을 나가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아빠에게 복수할 시간을요. 그리고 아빠와 동생이 집에서 나간 뒤 제가 1년 동안 모아서 숨겨둔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수면제를 보자 제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고작 요만큼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고 20살도 안 돼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한 번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내 인생이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자살하면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도 몰랐던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죽어요. 제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가요? 왜 제가 이럴 동안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동안 도와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울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수면제를 한 주먹씩 삼켰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삼켜서 돌아 올라오는 수면제를 다시 물을 들이키면서 겨우겨우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떠난다 하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모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면서 구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 남동생은 벌써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배를 잡고 토하고 있으니 바닥에 널려있는 약봉지를 보고는 누나, 왜 그래 누나, 이 많은 약 누나가 먹은 거야? 하면서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계속 밀려와서 동생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통과 함께 계속 나오는 구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음식물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노란 물들이 나오고 그 후에는 초록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록물들을 다 토해내자 더는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을 토한 것 같아요. 온몸에 진은 다 빠지고 토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왜 살아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면제들을 먹었는데 왜 내가 죽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그제야 남동생의 울부짖음이 들렸어요. 누나, 누나가 죽으면 나는 어떡해? 누나 죽지마 제발, 누나 죽지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자식 같은 동생을 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둘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저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나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몇 년 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내 동생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내 동생 먹여 살려야 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둘째 언니가 도착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누워서 진찰을 받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큰 올케 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다행히 위세척이 된 것처럼 집에서 수면제를 다 토해서 왔네요. 따로 위세척은 안 해도 됩니다. 또 큰올케 언니가 병원에서 도착해서 이것저것 제 상태를 묻자 위 상태도 괜찮아요. 집에서 죽만 며칠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제 상태가 2시간도 안 돼서 많이 좋아지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가 먹은 수면제 양을 물으셨어요. 저는 3주먹의 양을 먹었다고 하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손가락을 넣어서 토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깼고 그 뒤로 계속 구역질이 났고 음식물들과 노란물들과 초록물들이 계속 나왔다고 하니 역시 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그런 눈빛과 표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제 몸이 스스로 수면제를 토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살하는 것은 성경 신명기 20장 13절 말씀과 10계명에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니 더욱더 그때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제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거두는 살인죄를 절대 짓지 마세요. 저처럼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죽음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꼭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의미를 모르시겠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토해내시고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죽을 힘을 다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의 힘든 환경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마귀의 농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귀한 생명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환경도 사람도 아닌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다 맡기고 그분의 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품에서 참 안식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한 참 가치와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성령님의 품 안에 들어오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